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은혜 주시는 정말 창조주가 되사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사오니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길 만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한 주간 현장으로 파송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와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비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부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사랑끈을 짠 인형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끈을 짠 인형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끈을 짠 인형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주 날개 밑이 가장 평안하다였습니다. 오늘도 가장 평안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두운 마음을 갖고 왔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 그 마음에 빛을 더하사 하나님의 그 밝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걱정되고 염려되고 문제되는 모든 현장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 속에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새 힘을 얻어서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현장에서 살아갈 때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불신앙의 체질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상처들 입고 왔습니다. 주님 그 상처 치유하여 주시고 또 많은 문제들 주님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오니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며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2월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 후대 캠프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후대를 바라볼 때 걱정이 앞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는데 정확한 기도 제목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12월 한 달 동안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도 제목을 우리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진실로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고의 교사로 정말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한순간의 만남으로 그 인생이 변하였듯이 오늘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 너무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 정말로 어려서부터 정확한 복음을 알고 그들이 이 복음의 체질을 어릴 때부터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그 머릿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증인된 삶을 어릴 때부터 주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갈렙 제자들 축복하옵소서. 갈렙 제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갈렙 제자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기도를 늘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중직자들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산업인들 정말 현장에서 흑암 문화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경제를 이기고 복음 경제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모든 만남 속에서 산업을 인하여서 죽어가는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우리가 두고 온 많은 전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그 현장의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그 현장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가 현장에 나아갔을 때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 현장이 있습니다. 유럽 현장에 많은 제자들, 중직자들, 특히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여 주시고, 그들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유럽 현장에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며, 파키스탄과 블라디보스톡에 주님 귀한 목회자와 또 일꾼들이 세워져서 참으로 문화가 다른 그 현장에 이 복음의 문화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선교 현장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에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원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축복하고 강단을 축복하사 이곳에서 되어지는 이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모두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드리는 우리 청가대원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기쁨과 능력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마음을, 성도님들 모든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고 있는 지휘자와 반주자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지휘자와 또 반주자가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더욱더 하나님께 큰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5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은 활짝 열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면 되는데 우리가 복음의 말씀 딱 붙들고 내 자신이 진짜 그 속에 정말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 읽고 계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후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읽는 그런 시간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실 너무 분명한데 나는 왜 능력이 없나요? 나는 왜 근본 사실조차 자꾸 흔들립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 확실한데 왜 나는 이 복음을 전혀 삶에서 누리지 못합니까? 이런 질문을 듣기나 또 제 자신도 의문을 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수요일 날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런데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의미가 틀렸다는 그 말이 아니고 이 의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그 서론 이야기했던 걸 한 번 더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말이 뭐냐? 이게 좋은 소식이다. 그죠? 기쁜 소식이다. 나에게 복된 소식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물이나 빵을 가지고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했죠. 그게 뭡니까? 첫째는 복음을 받을 사람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태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배가 별로 고프지 않고 목이 안 마른데 목이 마르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이 물을 주고 빵을 줬다. 그러면 과연 그 물과 빵이 복음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내가 정말로 갈증이 나고 허기에 지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힘든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줘도 내가 마시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물을 주고 빵을 줬다. 그거는요 내가 볼 때 뭐 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죄와 저주 가운데 지금요 완전히 지금 흑암의 노예가 된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과연 여러분 복음이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늘 말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정말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내가 글자로 그냥 복음을 알았는데 내 자신이 진짜 영적으로 저주에 빠졌고 내가 겪는 모든 문제가 그 저주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을 때는요 별로 그 그리스도가 내게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많은 신 가운데 많은 뭡니까? 신 가운데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빌고 저 사람은 누구에게 빌고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께 빌고 내 그리스도께 내 뭔가 기도하는 그런 대상이었지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내게는요 별로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완전히 실패하고 망했던 겁니다. 왜냐니까 내가 복음을 아는데 실제로는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니까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줘도 내게는 그 복음이 별로 필요 없는 상태였어요. 이게 중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뭘 말했는가 하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내가 목이 마르다 해도 내 주위에 내가 언제라도 뭡니까? 쉽게 내가 물과 빵을 살 수 있다면 그거는 별로 복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아쉬울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도 그냥요, 우리가 뭐 흘러가는 시냇물을 마시면 되고, 그죠? 그냥 길 가다가 나무에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열매를 따먹으면 되면 별로 그거는요, 어떤 복음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종교다, 선행이다, 무슨 공덕을 쌓는다, 뭐 어떤 뭡니까? 무엇을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 뭐 많은 얘기 합니다. 뭐 선행을 한다, 공덕을 쌓는다, 좋은 겁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뭡니까? 정말로 나의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요,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는다면 그거는요, 그 자체로 그냥 좋은 일에 불과한 겁니다. 그 좋은 일이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서,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고 말합니까? 세상에는 그 길이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가 복음인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의 살아가는 그 현장의 상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요, 바로 그리스도. 이거는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요,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세 번째는 뭐냐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과 복음을 준 겁니까? 하나님 간의 소통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받고 나서 내 마음속에 정말로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길 가는 사람이 나에게 빵을 주고 물을 줬는데, 내가 만약에 빵을 먹고 내가 물을 마셨는데 뭐 그냥 듬듬하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막에 가는데 지금요, 목이 말라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구정물이 있어도 여러분이 마실 지경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빵을 주고 물을 줬어요. 여러분이 빵을 먹고 물을 마시고 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그 사람 지나가다가 줬는데, 어쩌면 자기가 먹고 마실 것을 내게 준지도 모르는데 감사하지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 진짜 감사가 생기고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되어진다면 그건 정말로 여러분을 살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 제가 이제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문자적으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 복음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게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냐? 그러면 내가 가진 이 복음은 정말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줄 수 없느냐? 또 내가 그 복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 감사가 되어지느냐? 내 인생에 정말 감격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느냐? 그게 여러분 나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최고의 교사 이 제목인데요, 그냥 제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 후대에 대한 얘기긴 합니다만요, 여기 나오는 니고데모는 내가 볼 때 상당히 뭡니까? 후대가 아니고 나이가 많이 든 사람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의 뭡니까? 역할 자체가, 이 사람이 바로 선생입니다. 이 사람이 교사입니다, 교사. 근데 제가 볼 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그 한순간, 그 한 장면, 이게 완전히 이 사람 인생을 바꾼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사람을 만나기를 진짜 원합니다. 한순간.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나는 내가 교사로 내가 부름받았는데, 목사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그죠? 내가 우리 후대를 만나서 그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말했다면 그 복음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그 복음이 우리 아이들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 아니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실 때, 목사님, 나는 교사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사실은요, 성경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간에 재밌는 그런 일이 하나 있습니다. 딴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쭉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그냥 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뭐냐니까 이제 멀리 있는 멀리 우리 교회 떠나서 이렇게 뭡니까 지금 경기도 여주에 가 있는 우리 그 랩런트가 있어요. 우리 후대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름 다 아시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아이를 이 후대를 위해서 뭔가 이야기를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걸 쭉 보니까 그러면서 뭐냐니까 하여튼 어제 이 친구가 앞에 중요한 어떤 만남이 하나 이렇게 있게 되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보면서 제가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는 목사지만, 나는 교사지만, 나는 장로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도 했지만 우리가 렘넌트 후대들 키운다고 하면서 그죠?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노력과 여러분 나의 열심과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한다면 그 복음이 우리 아이들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건 정말로 제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평생 살아가다가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잖아요. 그것도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그 당시 오네시모는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 인생이 바뀌었고 오네시모 통해 가지고 그 뒤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컸습니다. 제가 책 같은 걸 제가 읽다가 이렇게 마음에 탁 이렇게 와닿는 그런 것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교회사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런 이야기 나와 있어요. 전 그 전에 몰랐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초대 교회에 어느 교회에 감독 이야기가 나와요. 감독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감독이 누군가니까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바로 빌레몬서에 나온 오네시모인지는 알 수가 없죠. 같은 사람인지 이름만 같은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교회사에 이제 이 오네시모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는 그 전에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했구나 라는 정도 알았는데요. 그 오네시모가 물론 같은 사람인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오네시모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느냐 이야기를 듣다가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교회사에도 정확한 말은 안 나오는데 그 오네시모가 바로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오네시모다. 이렇게 그냥 옛날부터 이어오는 전승으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야, 이런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받고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그 사람이 나중에 에베소 교회 감독 돼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족적을 남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집사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만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굽니까?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내시를 만납니다. 만났는데 그냥 성경에 보면 만나서 대화하고 세례를 베풀고 헤어집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 안 했습니까? 아프리카 그 큰 나라 가운데 큰 대륙 아닙니까? 그죠? 유일하게 식민지가 안 되고 남아있던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지금 있는 이디오피아입니다. 그게. 그런데 책을 보시면요. 이디오피아가 원래부터 기독교 나라였어요. 기독교 나라. 어쩌면 잘 모르지만 어쩌면 이 빌립 집사를 만난 그 내시가 굉장히 중요한 신 아닙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뭔가 씨앗을 심은 게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추정하죠. 그런데 그게 맞다면 굉장한 충격 아닙니까? 한순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자신을 바꾸고 자기 나라를 바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뭐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 기록은 딱 2군데 나와요. 딱 2군데.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옛날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과 대화를 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를 말했는데 이 말이 뭔 말인지 내가 보기에는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도 잘 몰랐던 것 같고, 그걸 읽는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고, 이거 설교하는 목사님도 내가 볼때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뭐 좀 어리무중 그런 말씀을 하고 그냥 2 사람 헤어졌습니다. 끝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놀랐느냐, 뒤에 그게 요한복음 19장입니까? 보면요, 잠깐 한 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전에 밤에 예수님께 나와갔던 그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중에 예수님의 시체를 인수하러 오는 사람 가운데 2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은 뭐죠?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와 같이 오느냐? 전에 밤에 함께 예수님께 나왔던 니고데모와 함께 나와요. 우리가 이제 다른 거는 모르죠. 성경에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야, 이 사람이 다른 제자들은 전부 도망 나갔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는가?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사역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여러분, 이거는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아마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죠? 복음 깨닫고 인생 전체가 바뀌는 일종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후대들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후대를 우리가 살립니까? 뭐 답은 없습니다. 그냥 기도할 수밖에.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안 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가지고 내가 우리 후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향후에 20년, 30년 지나면 내가 볼 때 시대는 점점 육신적으로 변해갈 것이고, 그죠? 내가 볼 때 어쩌면요, 우리 한국도 어쩌면요, 교회라는 것이 제대로 뭔가 형체를 갖추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세대가 지나면 과연 한번 보세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랍니까? 뭐 한참 전에 통계입니다만은요, 옛날에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연구소에서, 그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2% 미만이 나왔다. 이게. 대학생들이. 만약에 그 통계가 맞다면 저는 우리나라가, 그죠? 한 5천만 인구가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흔히 한 1,000만 정도는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그게요, 굉장히 옛날 통계입니다, 그게. 만약에 한 세대가 지나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이 어떤 통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제가 거짓말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여기 계시는 연세가 많은 분들, 뭐 중년층들, 이런 분들이 나중에 다 천국 가면, 그러면 내가 볼 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뭐 교회라는 조직이 없어지면 그거는 상관없는데, 제가 볼 때 정말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후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후대를 끔찍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애들 여기 다 자고 있지만. 제가 그걸로 나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애들 속에 정말로 복음 들어가면요, 이 복음이 우리 아이들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 평생 살아가면서 최고의 교사, 최고의 멘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만남을 우리 아이들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다른 방법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찬양했습니다만은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 마음이 진짜 맞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여러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전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캠프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못 만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많이 만나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 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한 손에 꼽을 정도 그 정도만 되어도 우리가 많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한 명도 그런 사람 못 만나고 인생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결정적인 한 사람, 어떤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바꿀 한 사람과의 만남. 물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꼭 여러분 집에 가시면 우리 여러분 또 남편들이 이야기하죠. 또 집에 가가지고 당신이 정말 내 인생의 결정적인 한 사람이다. 그거는 우리 이제 마음이지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나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복음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 한 사람 말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교우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게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내가 뭡니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건을 만나서 그렇게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변화가 조그만해서 내가 잘 몰랐는데, 그 조그만 변화가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예림이가 코로나 걸렸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전화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림아, 너 후대가 지금 뱃속에 있는데 진짜 그렇게 하면 되느냐. 내가 알고 보니까요, 저거 신랑이 먼저 걸렸대요, 코로나. 그럼 내가 신랑한테, 내가 사실은요, 예림이가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예림이가 괜찮은가? 아기를 가졌는데, 이래가지고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얘가. 그래서 내가 이제 걱정이 돼서 신랑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저거 남편한테. 계속 하니까 안 받아요, 계속.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어떻게 전화를 받았는데, 딱 받는데요. 목사님, 네 어디 아프나? 이러니까요. 알고 보니까 저 신랑이 먼저 코로나 걸렸대요. 근데 내가 코로나 걸렸으면 좀 조심하지. 왜 뭡니까? 전부 다 그렇게 옮기느냐 했더니만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나중에, 야, 후대 위해서 정말로 네 기도해. 네 교회 오지 마라. 교회도 오지 말고. 안 그래도 이번 주간에 교회 원래 오기로 했대요. 교회도 오지 말고. 무조건 집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후대 주셨는데 이 후대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럼 제가 이제 이번 주 메시지를 미리 좀 이야기했습니다. 약간. 후대가. 본인은 그렇게 안 들어도 제가 이걸 담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교사, 이 기도. 중요하죠, 그죠? 첫 번째로, 후대를 위한 합당한 교사의 기준이 뭘까요?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는 진정한 교사.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 깨닫고 이 사람이, 이 복음이 이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게 되고 또 나중에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동안 내가 기도 배경이 되어진다. 아마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교사 기준은요, 우리가 부담 가지고 뭔가 여러분이 막 자격 없다, 제가 그런 비난을 한다든지 정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참 복음이 맞다면 이 복음이 들어가는 우리 후대는 분명히 바뀌어진다. 이런 마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중에 참교사의 자격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교사라는 사람이 여기 저도 마찬가지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진짜 깨닫고 이 복음을 계속 누리면,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 분명히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을 넘어서,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런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거 명심하세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늘 뭡니까? 속는 게 뭐냐?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그거는 여러분 생각입니다.
후대를 위한 합당한 교사의 기준이 뭐냐? 꼭 여러분이 이걸 아시기 바라요. 여러분 절대로 눌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뭐 잘 못했다고 눌리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집에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뭐냐니까 우리 후대들하고 싸울 때 보면요, 후대들이 말하는 거 뭐냐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뭔가 자기에게 다른 아버지나 다른 집의 부모처럼 못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애들이 많아요. 그 말을 들으면요, 또 부모는 뭡니까? 얼마나 속으로 뭡니까? 눌립니까? 안 그래요? 애들이 늘 말하는 게 다른 집에는, 다른 집의 부모는 뭘 해주고 뭘 해주고 뭘 해줬는데 우리 집의 부모님은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이야기 많이 안 합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또 우리는 뭡니까? 막 겉으로는요, 이렇게 막 말하지만 속으로는 또 눌립니다. 근데 그런 말 사실 그거 전부 다요,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그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자격으로 뭘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 누리면 이 복음이 우리 아이들 살릴 것이고 우리 아이들 인생의 진짜 능력이 될 것이고, 그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보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딱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사들의 기준이다. 말씀 알아들으셨죠? 딱 여러분이 새기기 바라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여기 나오는 이제 모델입니다. 최고 교사를 만난 니고데모의 신앙 행적인데요. 제가 그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 청년쯤 됐을까? 옛날에, 하여튼 한참 옛날입니다. 옛날에 성경을 쭉 읽으면서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더 생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두 사람을 내가 말하면요,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실제로는 누구냐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오는 사람인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다른 성경에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이름이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성경학자들이 볼 때는요, 이 사람이 다른 성경에 나오는 바돌로메라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 바돌로메라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그게 정설이에요. 정설인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주님이 부를 때 성경을 여러분 딱 읽어보시면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되게 처음에 아주 궁금한 점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이제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한 43절 이후로 나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아까 말한 그 집사 빌립 말고 사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아마 빌립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먼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이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이 그게 안 나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 하느냐, 나사렛 깡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죠? 자기가 볼 때 저기 뭡니까, 서울의 강남, 뭐 예컨대 뭡니까, 저 뉴욕의 맨하탄, 뭐 이 정도 돼야 뭔가 대단한 사람이 나오지, 저 뭡니까, 저 깡촌, 저기 하만, 뭐 이런데 뭐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게 오신 겁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죠? 다른 말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보라, 이 사람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냥 그 말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선한 사람이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 사람 마음속에 전혀 선한, 뭡니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예수님 저를 아세요?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갑자기 와서 자기를 아는 체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너 안다.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이렇게 말해요. 대화 끝입니다, 그게. 옛날에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보고 뭡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실 그리스도 고백을요, 베드로보다 먼저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그리스도란 말을 안 했다 뿐이지.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딱 볼 때 그냥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봤다. 이게 뭔 말인지. 이러고는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신앙 고백을 딱 해요. 제가 옛날에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이게 뭔 말일지? 이게 뭘까? 제가 지금 추정하기에는 아마 이 사람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맨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심령이 갈급하니까. 뭔가 진짜 길이 없을까? 영생의 길이 없을까? 아마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정말 마음 중심으로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네가 진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봤다. 이 말이죠. 그거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일종의 뭡니까? 두 사람만의 비밀입니다. 일종의 두 사람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명계획이라 말하잖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이 나다넬이 바로 신앙 고백 딱 하죠. 이게 진짜요, 정말 중요한 만남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만남.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뭐냐니까요, 밤에 이 니고데모는요, 그 시대에 대단한 일종의 뭡니까? 그런 학사였고, 일종의 교사였습니다, 교사. 뭔가 제대로 알고 있고,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뭡니까? 이 사람의 레벨도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에 얼마나 뭡니까? 뭔가가 이건 아닌데 아마 갈급했던 것 같아요. 갈급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뭡니까? 나사렛 예수가 말씀을 전가하고 사역을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만나고 싶었는데 자기의 세상적인 뭡니까? 레벨 때문에 만나러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에 조용히 사람들이 안 보게. 여러분 왜 밤에 왔겠습니까? 1번 밤밖에 스케줄이 안 났다. 2번 밤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뭐 이런 거. 3번 뭐겠습니까? 남의 눈을 피해서. 3번이겠죠. 사람들이 자기가 나사렛 예수를 만나다는 그걸로 사람들에게 뭔가 보이기 싫었던 거죠.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와서 하는데 뭔 말을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안 나옵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 말이 나오잖아요. 하는 말씀이 뭘 말하는가 하니까 이 사람이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밤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우리는 이미 신학을 충분히 좀 배웠기 때문에 알잖아요. 거듭났다는 말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만 해도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은,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이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두 번째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굉장히 육신적인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영의 일이기 때문에 육의 눈 가지고, 우리가 육의 길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말이다. 이런 말씀이죠. 하면서 한번 봐봐라. 세상에 나가보면 바람이 막 부는데 바람이 우리가 부는 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람이 불면 내 피부가 바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주위 환경에 보면요, 바람이 분다는 우리가 많은 그런 증거가 아니 있습니까?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그죠? 간판이 흔들리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은 분명히 부는데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불고 이걸 우리가 모른단 말이죠. 물론 지금은 압니다만은요, 옛날에 뭡니까? 기상학 가지고는 이걸 몰랐겠죠.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사람이, 우리가 영이 죽었지만 완전 죽은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영적인 본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사람은요, 전부 다 뭡니까? 뭔가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뭡니까? 자기의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애를 쓰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오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혹시 있을까 해서 여기 나와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를 깨닫지 못하면 진짜 답을 얻을 수가 없다 하면서 하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사실요, 거듭남의 비밀이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지금 대화하고 있는 앞에 있는 그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말한 거예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 그게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한다? 내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볼 때 오늘 결론 못 내리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뒤에 19장을 볼 때에 아마 니고데모가 나중에 그 복음을 깨닫지 않았을까. 요한복음 보면요,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왜냐니까 성전의 진짜 참된 의미가 지금요 완전히 퇴색됐기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리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합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심지어 제자들도 이해 못하죠. 그 당시 헤롯 성전은요 40몇 년 동안 만든 겁니다. 40몇 년 동안.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제자도 몰라서, 그 말을 제자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2장에 나오죠. 2장에 보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그 성전이 바로 예수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게 나와요. 제자들도 나중에 깨닫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 영적인 답이란 것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깨닫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아마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때에 아마 바로 그거구나 알았던 것 같아요. 영적 갈증으로 방황하고 있는 니고데모,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나중에 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 복음 깨닫고 정말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말은요, 이 내용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이거는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도 정말로 우리 아이들 복음 깨달아서 얘들 그 복음이 우리 아이들 살리고 우리 아이들 인생을 바꾸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진다면 아마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마 최고의 우리 후대를 위한 우리의 캠프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 니고데모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뭔가가 달라진다고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저는 조금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한 가정에 가장이 딱 되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가장이 됐는데, 가장은요,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그죠? 예컨대, 우리 집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러면 가장은 뭡니까? 우리 집의 어려움을 보면서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만약에 지금 어려움 당하는 나와 우리 가정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또는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미 온 어려움 아닙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집이 힘들면요, 맨날 뭡니까? 밥 없다, 돈이 없다, 아마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고 뭡니까? 찡찡대고 할 거예요. 그런데 가장은 좀 달라요, 가장은. 그렇죠? 한 가정과 한 나라와 한 시대의 지도자라면요, 뭔가 달라야 됩니다. 이 당시, 어떤 당시 시대였냐? 지금요, 복음을 완전히 놓친 시대였어요, 이 시대가. 심지어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그죠? 와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그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멀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성전도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대가. 그리고 완전히 망해서 뭡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지고 끌려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때 지도자까지도 완전히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이게 지도자거든요. 이 사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뭡니까? 지금요 영적으로 헤매고 있으니까 그 시대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는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왔는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다. 흔히 말하는 선민사상에 젖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누군지 자기들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시대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혹시 살아가시다가 여러분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잘났다, 제가 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완전히 실패한 이후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어요. 갈수록 더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내가 영적인 저주 가운데 맞았고 저주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저주 문제를 해결 안 하면 내 인생은 풀리지 않는다 라는 답을 얻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뭡니까? 이 저주는 우리의 노력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었어요. 제가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저주가 아니고 저주의 흐름이 아니고 이제 축복의 흐름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내게는요 모든 것이 축복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저는 제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지 사실 뭐 정확하게 뭐 누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그때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참 깨닫고 나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다시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때가 제가 1991년도였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내가 가슴에 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우리가 날짜를 알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때 복음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다시 영접한 거 이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구나라고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다니까요. 제가 정말 인생을 바꾸고 그때부터 조금씩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죠? 정말로 뭡니까? 이 복음의 축복이 무엇인지 교회의 축복이 뭔지 우리가 기도하는 비밀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이 복음 누리시고 우리 후대에게 이런 축복을 전달하는 최고의 우리 부모님과 여러분 최고의 교사가 되기를 꼭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이 못하겠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정말 이런 교사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생명 걸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호자 상달되어서 우리 모든 후대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역사 지금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행진 캠프를 합니다. 다음 주간입니다. 3제전대 원래의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성탄절 관련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성탄 문화축제는 24일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후에 대략 한 2시 반에서 3시 정도 시간을 그때 정하겠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 그 신청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탄 감사 예배는 25일 날 월요일입니다. 그날 오전 11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마지막 주에 정기당회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그 총회 결과 보고를 다 해주시고요. 기간별로.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들 재정결산도 보고해 주시고 또 뭡니까 교사들 명단과 이런 것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대신방과 그리고 캠프팀 신청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일 날 교회 방역 청소를 가야 1, 2 캠프팀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훈련 광고입니다. 화유제자 훈련 등록을 22일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은 26일 날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세계 산업인대회가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대구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경남 산호선교 모임, 그 다음에 렘넌트데이 모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보시고 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우리 기도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 그 해외, 직장, 군고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늘 말했지만 날씨가 많이 춥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혼자 계시던 우리 분들 위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또 교회와 소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번 주간도 우리가 기도하며 또 우리 주변 현장의 많은 일들을 생각하며 영적 싸움에 임하는 정말 승리의 한 주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축복하시되 먼저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힘있게
말씀을 따라가며 정말로 기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통해서 우리 교회와 현장과 특별히 우리 후대가 사는 역사 이번 주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후대 위해서 정말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 현장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